너무나 무거운 사명감을 부여하는 그런 찬양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고, 나 한 사람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음에 우리가 비록 무겁고 너무나도 엄한 그런 사명이지만 신실히 감당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깻잎 논쟁은 노사연, 이무송 씨의 부부싸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한 여성 지인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평소 매너가 좋았던 이무송이 깻잎 반찬을 집지 못하는 그 여성 지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노사연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외간 여성의 깻잎을 잡아줬다, 불같이 화를 냈고, 이무송은 그저 매너였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노사연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화가 방송에서 소개가 되었고, 같이 출연한 출연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지만 서로 반응도 엇갈리면서 논쟁이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은 이후 다양한 방송에서도 남녀 사이에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지는가, 이런 주제로 회자가 되었고, 여러 예능인들이 이 논쟁에 뛰어들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인이 이성 친구의 깻잎을 떼어주는 것,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깻잎을 떼지 못하니까 떼어주는 것이 매너다. 그냥 단순한 배려일 뿐이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연인이 앉아 있는데 굳이 오해해서 떼어줄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런 재밌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2장 집히면 2장 먹고 3장 집히면 3장 먹으면 되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2장이 잡히면 2장을 그냥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논쟁이 있습니다. 새우 논쟁입니다. 깻잎 논쟁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연인이 이성 친구의 새우 껍질을 대신 까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새우 논쟁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선 이성 친구의 깻잎을 떼어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새우를 까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깻잎을 젓가락으로 눌러주는 것은 무의식적인 식사 매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새우 껍질을 까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논쟁이 있습니다. 패딩 논쟁입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입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롱패딩이 자크를 잠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연인이 이성 친구의 패딩 지퍼를 올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재미있는 것은 앞선 깻잎 논쟁, 새우 논쟁은 배려, 매너로 볼 수 있게 괜찮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성 친구의 지퍼를 올려주는 것은 이런 상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이것이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아동 도서 중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라 이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말을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친구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박사라는 친구가 예전에 쓰지 않던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박사가 틀려졌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책은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점심시간에 놀이를 하는데 좋아하는 놀이가 서로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좋아하는 색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친구들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의미를 알고 필리핀에서 전학 온 친구도 틀리게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긴 것을 알게 되어지고 따뜻하게 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터득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또 목회 초기에 내 생각만, 내 주장만 옳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나를 세우게 되어지고 논쟁하거나 다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니 그 사람이 이해가 되었고 이해가 되어지니 배려하게 되어지고 배려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과거 완료형의 구원인 이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해주신 것으로 신분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인 성화의 구원은 수준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신분은 같지만 그렇다고 성적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래 완료형의 구원인 이 영화의 구원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은 성화의 구원인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 성장하고 매 순간 성숙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성장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지는 것에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신앙의 변화나 성숙에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기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노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신앙적 성숙을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을 원문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절의 말씀이 12절을 가능케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소원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인 성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온전히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매우 주관적이고도 매우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신실한 설교, 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에너지를 공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원하고 갈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억지로 노예 부리듯이 우리를 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얼른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마치 소에게 고삐를 채워 끌고 가듯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처럼 나는 느낀다. 참 위대한 간증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무엇인가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이 내게 한 일을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히 여겨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함.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고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은총입니까?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하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도 말을 하면서 애굽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다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또 투덜거리다 이런 말의 의성어입니다. 우리말에 적당한 낱말을 찾아보면 구시렁거리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만나가 실증이 난다. 물이 쓰다. 고기가 없다. 편하게 걸어갈 길도 없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요. 한 가지를 원망하다 보면 두 가지, 세 가지로 자꾸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원망을 하면
어제도 원망하게 되어지고 5년 전,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벗어버렸던 짐을 다시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 지나왔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정말 피해야 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원망은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아닌 온 집안, 다른 모든 사람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원망하는 대상은 셋입니다. 제일 먼저는 현실을 원망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일까? 내 형편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 건강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다가 시험에 들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나 다 1등을 하고 싶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어떤 목사나 다 목회를 잘하고 싶고, 다 설교를 잘하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원망 중에 사람을 가장 많이 원망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아무개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쳤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다. 다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교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동료 원망하고, 상사 원망하고, 언제든지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의 못된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 그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건가? 날 사랑한다면서, 내 아버지라면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라도 잘못된 것을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훈계할 수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원망스럽고 섭섭한 일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원망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면 원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은 없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은 없는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찾는 데 더 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남 탓을 하면 용서할 줄 모르게 되어 미움과 증오와 좁은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꾸 원망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좁아집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현실 탓, 남 탓, 하나님 탓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되고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했듯이 너희도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에 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듯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먹을 만한 음식이 없을 때도 있고 원수와 대치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 안에 행하시며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너희를 어떤 자리, 어떤 상황으로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더라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시비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오름과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의심, 불만, 논쟁, 소동이라고 하는 뜻과 서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나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망이 내적인 것이라고 하면 시비는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하는 사람, 즉 말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속에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먼저이고 시비가 나중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원망이 시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의심하고 논쟁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시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나만 옳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내가 보는 견해는 수많은 견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자기의 정당한 논리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자신감입니다.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상대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 고치는 것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날마다 시비를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든 일에 시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늘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비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흔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악한 일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투고, 왜 서로 불신하고, 왜 서로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까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 자신의 것을 고집하며 더 나아가 시비까지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의 특징과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 없는 믿음이며 시비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시비하고 나서 사랑하자고, 시비하고 나서 서로 용서하자고, 시비하고 난 후에 다시 화평해야 한다고 이렇게 야단할 것이 아니라 왜 시비 자체를 없이 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을 바르게 하면서도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실망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원망할 일과 시비할 일이 있을 때 참아야 함에도 참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를 하고 만다면 주의 날에 아무런 열매도 여러분은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워렌 슈미트와 바바라 헤이틀리가 쓴 옳은 것이 언제나 옳은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옳다고 한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도 옳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배우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숙과 성장의 징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생기는 것은 항상 자신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며느리의 말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결국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알아야 할 것, 이 책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틀렸다 말하지 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리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지만 다르다는 것은 같지 않다는 의미다. 당신과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생각이 다른 것뿐이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모두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고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서로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삶에 정답이 없듯 우리 관계에도 정답은 없다. 황희정성을 잘 아시죠? 황희정성과 관련되어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두 여종이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그중 한 여종이 황희정성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니까 황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옳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황희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다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틀려야지요. 그 말할 때 황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 말도 옳소. 여러분들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부모나 자식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친구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과 상황은 만족스러울 때보다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더 많고 남을 때보다 모자랄 때가 더 많고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슬프고 서글플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불사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까요? 내가 주님 대신 영광을 받으려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입니다. 성령이나 기도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할 때입니다. 소명감 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힘을 망각할 때입니다. 주어진 일에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을 되새기며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세상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몰두하여 경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에 충실함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6순, 7순, 8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순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거꾸로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가면서 오히려 고집도 세지고 편견도 생기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거스틴이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세상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몰두하여 경쟁하고 서로에게 상처 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에 충실함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활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순해져야 하고 우리는 점점 더 너그러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매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가매 고집도 세지고 편견도 생기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저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활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이 삶을 신실히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순해지고 부드러워지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다 보니 고집도 세지고 편견도 생기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내 주장만 옳다고 날마다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세상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본질이 아닌 것에 몰두해서 경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을 함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에너지와 활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주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백성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은 그 마음들이 날마다 마음 가운데 풀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한번 우리 공동체에 몸을 담게 된 모든 영혼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내 자신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회복되어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모든 날들 동안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깃들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